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또 축복해야 되겠죠. 옆 사람 보시고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하는데 돈 안 듭니다.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두 가지 준비를 하고 살아야 될 것 같아요. 하나는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너무나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자기 자신의 미래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누구나 다 자기 자신을, 가정을, 자녀를 위한 준비는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것 같고요. 또 거기에 대한 계획들은 많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동시에 우리가 두 번째 준비가 참 중요한데요. 예수님 만날 준비를 늘 하고 살아야 됩니다. 자기 인생의 설계를 앞으로 3년, 5년, 10년, 20년, 30년 후에 인생 설계를 잘하고 준비하고 부지런하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은 기본이 돼야 되고, 그러면서 동시에 오늘 밤에 주님이 오신다면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설 수 있을까라고 하는 더 본질적인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는 많은 생각할 거리를 주고 관심거리를 주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만한 일들을 너무나 많이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방심하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바로 세상으로 가버립니다.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으로 금방 여러분 우리가 복음에서 탈선해버리는 경우들을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자다가도 깰 때라고 하는 성경 말씀이 더 우리의 영혼에 각인되어야 할 시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여러분들께 강조드리지만, 말씀하고 고백드리지만, 제가 이 시대의 목사로 살아가는 것이 감사하면서도 굉장히 두렵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요즘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사람들을 많이 막 보내주시더라고요. 2부 예배 때도 뭐 한 3가정 정도 오늘 또 새로 오셨고, 지금도 보니까 몇 년 만에 처음 보이시는 얼굴도 계시고 굉장히 반갑습니다. 그런데 반가우면서도 동시에는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이 영혼 한 분 한 분들을 어떻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잘 안내할 수 있을까? 이것이 목사의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두려움이 좋은 열매 맺도록 여러분도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잘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바울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로마의 감옥은 요즘 우리나라의 현대식 건물로 되어 있는 좋은 감옥 같은 것이 아니라, 목사님 감옥을 가봤나요? 감옥이 이렇게 좋아요? 제가 감옥을 여러 군데 가봤습니다. 선교하러. 그래서 감옥에 거기 조그만 평수 안에 들어가서 예배도 드려보고, 거기 앉아있어도 보고, 그 죄수들하고 이야기도 해보고, 교도소장님하고도 이야기해보고, 그래서 교도소를 원주교도소, 뭐 영등포 교도소, 구치소, 뭐 여러 군데 가봤습니다. 군대, 헌병대 감옥도 가보고요. 그런데 지금 요즘에는 시설들이 정말 좋습니다. 교도소가. 그래서 뭐 정말 교도소입니다. 그야말로 좋은 일 많이 할 수 있도록 가르쳐주고, 이런 얼마나 시설이 좋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갇혔던 감옥은 그런 감옥이 아닙니다. 깊이 땅을 파가지고 빛이 안 들어가고 습기가 가득하고 착고에 쇠고랑에 채워져 있고, 먹을 것만 위해서 조금씩 죽지 않을 만큼 내려주고,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추운 것이고요, 외로운 것이고 쓸쓸한 것입니다. 바울은 결혼한 사람도 아니고 가족도 없습니다. 누가 자기를 위해서 뭐 해줄 사람도, 유일하게 바울의 동역자들인 디모데나 에바브로, 디도나 믿음의 형제들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렇게 외롭게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바울이 감옥에서 골로새 교회 편지 쓰고, 에베소 교회 편지 쓰고, 빌립보 교회 편지 쓰고,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막 편지를 계속 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골로새 교회에 오늘 이 편지를 쓰면서 골로새 교인들에게는 끝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거룩하고 흠없고 온전하게 되라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한테는 내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십시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그러면서 계속 기뻐하라고 감사하라고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정사와 권세와 하늘에 있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과의 싸움입니다. 영적인 싸움입니다.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고 이겨내야 합니다. 그러면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라고 강력하게 권면을 합니다. 참 놀랍잖아요. 자기가 아무 소망 없는 깊은 감옥에 억어되어 있는데 오히려 자기 걱정을 해야 되고, 하나님 나를 이곳에서 건져내 주십시오 하고 애통해하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목숨 걸 정도로 열심히 헌신하는데 이 결과가 이것입니까 하고 때로 불평도 나올 수 있고, 그런데 바울은 전혀 그런 것과는 상관없이 우리 같은 저 같은 보통 믿음을 가진 사람보다 차원이 훨씬 높은 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흠모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감옥 밖에서 평안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들을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영혼 이렇게 승차 올라가서 윗단계에서 아래를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늘에 속해 있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에 붙잡혀 있으면 땅에 있는 것들이 다 하찮은 것으로 보이게 되는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나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고 생각했던 그 어떤 것, 그 어떤 문제이라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바울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면 그건 다 내려놔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바울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감옥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전도하고 양육했던 성도들이 눈에 떠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서는 나의 자랑이요 나의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형제들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자랑이요 나의 면류가 아닌 형제들아. 우리 옆 사람이 이렇게 하면 인사하겠습니다. 나의 자랑이고 나의 면류가 아닙니다. 예,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을 인하여서 여러분의 복음 전도와 여러분의 양육과 여러분의 수고를 통하여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갔을 때 나의 자랑이요 영광의 면류관 같은 이 생명이 하나님, 이 생명이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이렇게 간증할 수 있는 생명의 열매가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생명을 낳는 것은 얼마나 수고가 필요합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한 생명을 다시 세우는 것이 다시 내가 해산하는 고통을 하는 것 같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자기 자신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주님 안에서 생명을 지키고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만을 따라가고 거룩함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그 환난의 시기에 배도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키고 설 수 있을까? 오직 이것이 바울의 유일한 관심사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시대가 굉장히 평화롭고 편안하고 그리고 모든 것이 만족할 만큼 부족함이 없는 세대 같지만,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영적으로 봤을 때 깊이 타락하고 깊이 복음에서 떠나가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시대라고 진단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진단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예언된 많은 징조들이 이 시대에도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거를 제가 다 설명하려면 오늘 예배가 너무 기니까 본문을 일단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21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21절 읽습니다. 시작.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어 있던 너희를. 아멘. 이걸 먼저 바울은 상기시켜 줍니다. 지금 골로새 교회들은 이미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죠. 주님을 믿고 있고 따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옛 사람이었을 때를 상기시켜 줍니다. 전에, 즉 예수님 만나기 전에 이 말씀입니다. 혹 여기 예배자들 중에도 예수님을 아직 개인적인 구주로 영접하지 못하신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전에 예수님 믿기 전에 사람을 이렇게 진단을 하는 것입니다.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원수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다는 것은 마음속 깊이 그 본성에서부터, 마음의 깊이에서부터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의 다른 말로 하면 죄 가운데서 죄를 짓고 죄를 먹고 살았다고 하는 뜻이지요. 그래서 그 결과 악한 행실만이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 믿기 전의 삶을 성경이 진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에 대한 오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예전에는 우리가 몸이 좀 아프면은 땀이 난다, 식은 땀이 난다, 뭐가 어디가 아픈가 보다, 이렇게 딱 자기가 자가 진단을 하고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가 진단. 그리고 병원에 안 가다가 끙끙 앓다가 못 견디면 병원에 가가지고 의사 선생님 앞에 딱 섭니다. 의사 선생님이 진찰하기도 전에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 이런 것 같아요, 저런 것 같아요, 막 그럽니다. 그러면 기분 나빠가지고 의사 선생님 그러려면 가세요, 막 이러죠. 예. 제가 그런 선생님 봤습니다. 그러려면 여기 병원에 왜 왔냐고. 그러면서 그 선생님이 딱 진단을 하면서 우리가 자가 진단하는 게 때로는 맞을 수도 있지만 틀릴 때가 훨씬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대적인 의학 도구로 막 MRI 찍고 CT 촬영하고 막 해보니까 어떨 때는 앞불싸 어떤 사람에게는 당신 암입니다. 감기인 줄 알았는데 암 진단을 받고 3개월 안에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할까요? 우리가 우리 육신에 관해서도 자가 진단을 제대로 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하물며 우리 영혼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스스로 진단을 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몸을 진단할 때는 그런 자기공명 촬영이나 많은 그런 기구들이 활용이 되듯이 우리 영혼을 촬영하려면, 우리 영혼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 것인가를 잘 촬영하려면 어떤 것이 필요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잘 설명해 놓으시고 우리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길을 가야 되고 어떤 방식으로 살아야 되고 무엇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그 인생의 설계도를 잘 설명해 놓은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영적으로 잘 진단할 수 있도록 해 놓으셨는데, 그런데 우리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전에 마음으로부터 본질적으로 멀리 멀어져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 모를 때 살아가니까 자기 영혼을 진단할 수 있는 도구가 없이 그 타락한 본성대로 죄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우리를 바라보고 진단하지 않으면 내 영혼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자기 자신을 진단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될 때입니다. 아멘. 이거 돈 한두 푼 있어지고 없어지고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영혼을 잘 진단하는 거, 이건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입니다. 단지 육신이 죽고 사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느냐, 영원한 징벌 가운데 지옥에 떨어지느냐 하는 무서운 문제인 것이죠. 여러분, 이 성경에서 하나님 우리를 진단하기 위해서 많은 것을 기록해 두셨는데 성경에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대표적인 게 뭔지 아세요? 그게 첫 번째가 죄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죄, 죽음, 비, 심판. 여러분, 참 이상하죠? 그래서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성경을 읽다 보면 거부 반응을 많이 일으키는 것입니다. 특별히 레위기를 읽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거부 반응을 일으키고 성경을 그냥 덮어버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레위기처럼 보고가 없습니다. 레위기처럼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더러운 죄인이고 그 죄를 용서받는 길이 어떤 길인가를 그렇게 세밀하게 자세하게 기록한 성경이 없습니다. 여러분, 참 놀랍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죄인이고 죄를 용서받는 방법을 그렇게 세밀하게 구약적인 방법으로 가르쳐 주시면서 그 어린 양이 예수님으로 오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 레위기를 사람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도 레위기를 잘 안 읽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레위기 잘 읽으시나 봐요.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는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죽음에 대하여 그렇게 많이 강조하시는데 사실은 인간이, 사람이 그 단어들을 제일 싫어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옆 사람이 다 뻔한 죄인이에요. 착하게 생겨서도 다 죄인이잖아요. 사실은 하나님의 기준에 볼 때 아닌 척해도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드러난 죄인, 안 드러난 죄인만 있을 뿐이에요. 아멘 안 하신 분도 다 죄인이에요. 예. 그런데 이런 얘기하면 사람이 제일 싫어하는 겁니다. 누구 만나가지고 당신 죄인입니다 그러면은 되게 기분 나쁜 겁니다. 그러니까 죄라는 용어를 다른 말로 다 바꾸는 것이죠. 약간 듣기 거부가지 않게. 그렇죠? 여러분, 당신 예수 안 믿으면 죽습니다, 이 말은 그 사람에게 굉장하게 이렇게 뭔가 반감을 일으킬 것 같으니까 살짝 돌려서 우회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강단에서도 설교할 때 목사님들이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하지 않고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지옥에 대하여, 형벌에 대하여 전하지 않을 때 사람들이 너무 도덕적인 종교로 기독교가 변질되는 것을 자연스럽게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가장 많이 강조하는 단어가 죄와 심판과 죽음과 예수의 피에 관하여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가 죄에 있는데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성경을 기록하셨기 때문이에요. 깨달으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실 때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과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핏값밖에 없는데 그 핏값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다는 것을 늘 발견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매일 순간순간 그거를 발견해내야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 하나님을 떠나 멀리 있는 죄인, 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한 채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2절에서 어떻게 말했냐면요,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즉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다는 거죠. 신약적인 용어로 말하면 새 언약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언약의 백성이 아니었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천국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약속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었고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한마디로 딱 얘기하면 소망이 없는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들 정말 소망이 없어요? 예수님 밖에서도 얼마나 출세하고 성공하고 잘 살고 돈 잘 벌고 우리가 그렇게 소망하는 기복적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추구하는 것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던데 그 사람들이 소망이 없는 거예요. 또 그분들이 왜 우리가 소망이 없어? 소망이 있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반문하실 때 여러분은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는 소망이 없고 소망이 없는 자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은 다 일시적인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일시적인 소망일 뿐입니다. 그래서 땅에서 육을 입고 있는 동안에만 잠깐 그들에게 필요한, 즉 육을 위해서만 필요한 일시적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 일시적인 소망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아서 심판의 그날에, 예수님 오시는 그날에 와르르 와르르 저 여리고 성 무너져, 찬송처럼 성이 쫙 무너져 내린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여러분은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소망이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소망이 없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진단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예수 밖에 있는 영혼들을 향하여 너희는 소망이 없는 자들이다. 그래서 저는요, 정말 어렸을 때부터 성령으로 이 말씀이 깨달아졌기 때문에 세상에서 잘 사는 사람, 성공한 사람 정말 안 부러웠습니다. 너무너무 안 부러웠어요. 저는 정말 그런 얘기를 다른 사람들하고 하면 딴 세상에 살았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다닐 때도 그렇고 중학교 다닐 때도 그렇고 친구들이 막 그런 이야기 그러면은 정말 이해가, 서로 대화가 안 됐습니다. 저는 너무 딴 세상에 살았습니다.
안 믿어지셔서 아멘들 안 하시는 거죠. 뭐 믿으시거나 믿으셔야죠. 뭐 제가 그랬다는데 너무너무 정말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게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예? 할렐루야. 그 믿어지는 게 은혜 아닙니까? 그래 실제로 50년 살아보니까 그렇게 쌓아놓지 않아도 세상적인 거 없어도 참 행복했어요. 지금도 행복하죠.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예. 저녁에 하루를 마칠 때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제가 주님이 불러가신다면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해 산 거는 별로 없을지라도 그러나 남은 죄 다 회개하고 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예? 아멘. 그런데 여러분,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은 다 소유하고 있는 것 같은데 소망이 없다라고 진단하는 겁니다. 이거 성령으로 믿어주시고 깨달아주셔야 됩니다. 사람들이 가끔 그런 얘기합니다. 어떤 분은 자녀에게 소망을 두고 그 아들에게 딸에게 열심히 투자해서 미래 보장이 되는 노후 보장책도 하나도 준비 안 해놓고 자녀들에게 다 물질도 투자하고 마음도 쏟고 다 쏟았는데 어르신들이 그런 말씀 하시던데요. 많이 투자하고 잘 가르쳐 놓은 놈일수록, 어른들 편이에요. 제가 한 게 아닙니다. 그런 사람일수록 나중에 다 마음에서부터 멀어지고 속썩이더라. 어르신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이 자식이 소망일 줄 알았는데, 이 남편이 소망일 줄 알았는데 한때는 소망이었어요. 일시적인 땅의 소망 중에서도, 그 일시적인 것 중에서도 아주 또 부분적인 소망인 줄로 생각을 했는데 그 부분적인 소망마저도 내 뜻대로 안 되더라. 우리 어르신들 많이 그렇게 경험하셨지 않습니까? 그거를 알면서도 영적인 소망을 붙잡지 못하고 계속해서 방황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 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것을 초월하며 살았죠. 그래서 여러분, 멀리 떠나 있는 이전에 주님 밖에 있었던 사람은 소망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땅에 쌓아놓은 모든 것은 전부 신기루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다 신기루입니다. 네. 초등학교 1학년 때 반장했던 것도 다 신기루입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 제가 6학년 1반 61번이었어요. 저희 반에 윤선이라는 남자 친구가 있었어요. 남자예요. 여자 이름 같죠. 근데 이 친구가 공부를 못했어요. 근데 얘는 공부를 잘하고 싶은 욕심은 있는데 공부를 안 해요. 공부를 잘하고 싶으면 자기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도 얘는 1등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험을 보는데 제가 이 줄에 앉고 윤선이가 옆 줄에 앉았는데 동화 전과를 밑에다 펼쳐놓고 열심히 동화 전과를 보고 시험을 보더라고요. 제가 봤어요. 동화 전과 보고 시험 보는 거. 그래가지고 갑자기 2등이 하여튼 막 탑으로 막 위로 올라온 거예요. 선생님이 놀래갖고 윤선아 어디 공부를 잘했나. 제가 봤지만 고자질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고자질 안 했어요. 그래서 윤선이한테 윤선아 너 열심히 공부해라 했더니 제가 이제 고자질 안 했잖아요. 애가 그게 동기부여가 돼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공부 잘했어요. 만약에 제가 고자질 해가지고 다시 곤두박질 치고 했으면은 애가 학교 다녔을런지 안 다녔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 초등학교 때 1등 했던 것도 일장춘몽이에요. 다 지나가는 겁니다. 전과 베껴서 1등 한 것도 다 지나가는 것이고. 동의하십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 그건 다 일시적인 것이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따라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할렐루야, 마지막에 보면은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 그랬습니다. 분명히 그 말씀에 말세에 그랬어요. 주님이 가까워오는 날이 가까워오면 올수록 이런 현상들이 내 안에서도 많이 마귀가 일으키려고 하고 가정에서도 일으키려고 하고
교회에서도 일으키려고 하고 세상 속에서 이런 일들이 마구마구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 핵심이 뭐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겁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에 이게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뉴 에이지 시대,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그러는데, 포스트 모던 시대의 특징이 뭡니까? 네가 신이다, 네가 신이다 하는 거 아닙니까? 인간이 신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다 자기가 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주로서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데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자기가 다 신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아담이 타락했던 것처럼, 바벨탑을 쌓았던 죄인들처럼 똑같이 우리도 그 길로 가려고 하는 죄성이 마귀로부터 계속 충동질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말세가 되면 그것이 더 막 일어나가지고 사람들의 영혼을 장악하고 사회를 장악하고 가정을 장악하고 이런 시대가 온다고 하는데, 여러분 지금 우리 살아가는 시대를 보십시오. 이런 말씀이 지금 얼마나 많이 성취가 되어가고 있습니까? 자기를 신 삼고 쾌락을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이 시대가 온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마귀에게 끌려가는 전에 예수님 밖에 살았던 사람들의 삶이 그런 사람의 삶이었습니다. 또 여러분, 마귀 아래 여러분 예수님 밖에 있었던 사람들의 삶은요, 마귀에게 얼마나 끌려다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는 영혼이 있잖아요. 여러분, 영혼이 있는 걸 동의하세요? 동의 안 하신 분들은 책 좀 읽으셔야 됩니다. 오래전에는 영혼을 얘기하면 사람들이 영혼이 어딨냐 그랬어요. 그러나 지금은 지금이 아니라 벌써 오래전부터 의학자나 과학자들이 해서 인간의 영혼이 있다는 건 이미 다 설명이 됐지 않습니까? 수많은 책이 나와 있고 의학계 임상이 나와 있고, 여러분,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에서 만든 책자도 그런 데 보세요. 환자들 가운데 임상하면서 임사 체험하고 그 영혼에 대해서 써놓은 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제 영혼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나는 무식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창세기 2장 7절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영, 영이 있는 영적 존재인 거예요. 옛날에는 사람들이 몰랐어요. 무식하니까 무조건 없다고 우겼어요. 근데 지금 우길 수가 없어요. 다 있어요. 근데 이 영은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께 속하여 있든지 마귀에게 속하여 있든지 둘 중에 하나에 속해 있는 거예요. 중간지대가 없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든지 마귀의 자녀이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중에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미지근한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처럼 덥지도 않냐고 뜨겁지도 않냐고 차갑지도 않냐는 그런 미지근한 그런 성도들이 있는 것처럼, 마귀에게 속한 사람도 귀신에게 완전히 붙잡혀서 사단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그저 그렇게 졸개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문화에는 참 재미있는 문화가 많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그 잡신을 많이 섬기는데, 특별히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결혼식을 할 때에 안 믿는 사람들 막 결혼 날짜를 점쟁이한테 가서 물어보고,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중에도 예수님 믿기 전에 그러신 분, 지금도 믿은 이후에도 혹시 그러시나요? 예. 예. 아니, 어떤 권사님이 절에 갔다고 그런 얘기 들었어요, 제가. 우리 교회 권사님 말고요. 예. 그래서 그 사람들은 아주 박식한 사람들이에요. 공부도 많이 하고 대학 교수님이고 막 아주 똑똑한 분, 저보다 훨씬 똑똑한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이 왜 무당을 찾아가고 부적을 사다가 베개 속에 넣고 장롱 속에도 붙이고 벽에다 붙이고 사업장에 금고안에다가 붙이고 이런 일을 다 합니까? 영이 있고 영의 세계를 지배하는 영적인 세계가 있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시인하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아무리 부인하려고 해도 이미 우리 속에, 우리 삶 속에 깊이 있게 그것을 시인하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제가 사택을 이제 이렇게 교회에서 얻어줘서 이사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계약을 하고 이사 날짜를 딱 잡아놨는데 우리 두 여기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저쪽에 들어올 저쪽 분이 맨 마지막 저분이 날짜를 바꿔달라고 해서 여기까지 밀려온 거예요. 그래서 왜 바꿔달라고 합니까? 우리 다 해놨는데 했더니 그분이 선언음 날을 잘못 해갖고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목사인 제가 안 된다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막 부랴부랴 해가지고 그 사람 맞춰주려고 우리도 손 없는 날 이사를 해봤다잖아요. 그랬더니 막 이사 비용이 이렇게 업이 되고 얼마나 불편한지 말이에요. 왜 그런 날을 잡아서 돈을 더 주고 이사를 가요? 예? 여러분, 그거 하나뿐입니까? 결혼할 때 날짜 잡으러 가죠. 이사할 때 이사한 날 잡으러 가죠. 잠잘 때는 동편에 머리를 둬야 되나 서편에 머리를 둬야 되나, 베개 속에 칼을 넣고 자죠. 여러분 우리나라에 이런 게 얼마나 팽배한지 아십니까? 근데 그럼 그분들이 전부 무식한 사람들입니까? 아니라니까요. 박사님들, 교수님들 많다니까요. 돈을 이만큼 쌓아오는 성공한 사업가들 많다니까요. 왜 그렇습니까? 영적인 세계가 있는데 하나님께 속하지 않아서 늘 마음이 불안하고 삶이 불안정하고 쌓아놨어도 두렵고, 아멘. 그래서 자꾸 악한 영을 찾아가서 편안해지고 싶고 위로받고 싶어 하지만 그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해결이 안 됩니다. 그 길에는 절대 해결이 없습니다, 여러분. 악령은, 마귀는 자꾸 우리 발목 잡아서 자기의 종을 계속 만들려고 합니다. 한번 딱 알아맞혀줘요. 그러면 와, 용한 사람이다. 그래갖고 그 다음에는 복채를 200만 원 가져가고, 또 딱 알아맞혀서 와, 용한 사람이다. 더 큰 일이 생겨서 2천만 원 가져가, 또 딱 잡혔어요. 완전히 마귀의 종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것도 못 깨달으면 안 되겠죠. 여러분, 영의 세계는 반드시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통치하시는 영의 세계, 성령의 세계와 마귀가 통치하는 악령의 세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도 알지 못하고 막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늘 육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으면 저한테 다 소개해 주세요. 제가 가가지고 복음 전하고 기도해서 부적 떼내고 예수 믿게 하겠습니다. 제발 좀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저 서울의 지구촌 침례교회 다니는 어떤 자매님이, 그게 워낙 사람 많이 모이니까 부교육자가 자기 사업장에 찾아올 시간이 없는지 저보다 요청을 해가지고 제가 서초동에 있는 사무실 찾아갔습니다. 사업장 사무실. 그 사업장 하나 계약을 했는데 그 전 사람이 거기다 부적이고 뭐 문에다 다 붙여놨는데 자기가 무서워서 못 뛰겠대요. 저보다 좀 뛰어달래요. 근데 그분이 그냥 새신자가 아니고 대학생 CCC 훈련도 받고 제자 훈련 다 받은 대학교 리더예요. 대학부 리더. 제가 가가지고 다 띄워줬어요. 금고 안에 있는 거 띄워주고, 그 책상 밑에 붙어있는 것도 띄워주고, 어디 이렇게 많이 붙여놨어요, 그거를. 네? 그래서 다 띄워가지고 검은 비닐봉지에 제가 가져와서 제가 태웠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마귀가 거기서 찍소리만 하고 죽는 거지, 뭐 예수 이름 앞에서 어떻게 마귀가 일을 하겠어요. 할렐루야. 근데 그거를 그렇게 뭐 제자 훈련 받았고 뭐 대학부 리더, 근데 왜 부적 하나 못 돼요? 그러니까 머리로만 지식으로만 예수님을 배웠지 영으로 진짜로 주님을 못 만났기 때문에, 예수 이름의 권세를 모르니까 그거 종이 쪼가리 하나도 못 되는 거예요. 여기 오신 우리 성도님들은 다 영으로 예수님 만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그런 일이 있으면 가서 여러분이 테스트 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님이 일하실 기회입니다. 아멘.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함으로 선포하고 가십시오. 주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아멘. 야, 이렇게 주님 밖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아주 어리석게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들을 로마서 2장 5절에 보면 뭐라고 설명했냐면,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여전히 전에 있던 삶을 아무리 예수님을 전하고 여러분이 막 해도 돌아오지 않는 바로 그 사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 이거 예수님이 하나님 제일 싫어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고집, 완고한 스터번 하트, 아주 이게 막 진짜 메마른 땅 같은 그 마음, 여러분 이런 마음 하나님 제일 싫어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좀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예? 좀 부드러워지세요. 사람에게도 좀 부드러워지시고 하나님께도 부드러워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음이 완고한 게 강한 게 아닙니다. 부드러운 게 강함을 이긴다고 하잖아요. 할렐루야. 예.
부드러워져 보세요. 옆 사람이 천사 같은 얼굴을 하고 사랑합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좀 쑥스럽지만 반응이 없으면 설교 길어지니까 알아서 하십시오. 그래서요, 하나님의 은혜는 겸손한 사람에게 흐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가 흐르고요,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데로 흐르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는 마음을 내려놓고 무릎을 꿇고 가슴을 찢고 주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내 눈을 열어주시고 영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세요. 이렇게 사모하고 갈망하는 사람에게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영이 와서, 성령이 와서 내 영을 터치하심으로 하나님 믿어주고 하늘의 문이 열려지고, 할렐루야,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것을 넘지 않으면 우리가 그리스도인 같으나 여전히 육에 속한 사람으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 전쟁에서 넘어지고 지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아직도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으로 계속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중보하셔야 됩니다. 많이 울고 중보하십시오. 어떤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저 사람 옛날에 이미 죽었지만 김일성 같은 사람, 무슨 사람, 뭔 사람, 하나님 저런 사람들 왜 빨리 안 데려가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인 마음으로 그런 말 막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오늘 답을 주시잖아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하나님이 징계하실 것을 계속 쌓아가고 있는 거예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잘 되는 것을 인하여 시기하지도 말고 원망하지도 말고 불평하지도 말고 너희는 오히려 돌이켜서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할렐루야. 이 말씀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놔두시는 거예요. 로마서에서도 답을 주시고 있잖아요. 로마서 1장에서 그 마음의 상실한 법대로 그냥 내버려 두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한 번에 다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가 이 전에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그 삶에서, 자 여러분 이제 오늘 본문에 그 다음 절을 보십시다. 22절. 이제는 따라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 그래서 만났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의 죄 허물을 십자가에서 다 청산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거룩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멘.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원수에서 아버지와 아들로 화목하게 하사,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세우고자 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전에는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이제는 말입니다. 이제 삶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런 게 두렵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 너무 지나칠 정도로 제가 막 거기에 몰두하다가 혼자 끙끙 앓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 붙들려서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막 다 예수님 믿고 회개하고 돌아오고 이런 일이 막 일어나게 해주세요. 이 사마음이 너무 크니까 어때는 그게 막 눌려요. 눌리고, 역시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안 하면 아무것도 안 된다, 이런 하나님도 깨닫게 해주시죠. 그렇지만 그런 갈망이 계속 있습니다. 더 큰 갈망이 일어나기를 원하고 예레미야처럼 많이 울 수 있기를 원하고, 그리고 제 자신이 오늘 22절 말씀 가운데 반듯하게 세워져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십니까? 자, 여러분의 인생에 이런 놀라운 은혜가 계속 부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빌립보서 4장에 나온 말씀 몇 군데만 더 묵상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4장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삶에 대하여 약간 풀어서 빌립보서 4장에 있는 말씀 몇 가지만 묵상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 중에서, 자, 제가 1절 2절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죠.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리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가까워져 올수록 여러분 부부간에 같은 마음을 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부간에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여러분 좀 쑥스러움있으나마는 저녁에 자기 전에 꼭 우리 아들하고 우리 아내하고 세 식구 지금은 살잖아요. 5식구에서 2식구가 이제 따로 살고. 이제 우리 아내도 여보 빨리빨리 들어와요. 이제 잘 시간 됐다고. 그래 안 들어와요. 뭐 이렇게 늦게 왔어요. 거실에서 기도하고 들어왔다. 이 마음이 감동이 오는 거예요. 거실에서 자기 혼자 딱 기도하고 그래 들어왔어. 우리 아들에게도 자꾸 그러면 아들에게 들어와라. 저희는 꼭 아들도 제 방에 들어와서 막 같이 재우려고 막 그러면. 그래가지고 뭐 가족이 그런 게 가족이 저는 그게 좋아요. 예, 그래서 저희 막 팔베개 양쪽으로 이렇게 베개하고 그렇게 막 자는 거 저 좋아하거든요. 뭐 새벽에 다 각자지만은. 그래서 잘 때만큼이라도 이렇게 팔베개하고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제가 꼭 그러면 우리 아들한테도 동현아 꼭 기도하고 그 다음에 성경 말씀 매일매일 묵상하고 암송하고 그런 거 해야 된다. 공부하라는 얘기는 안 합니다. 여러분요,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 가까워 올수록 부부간에 가족간에 주님 안에 한 마음을 품고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의 나를 기대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5절에 보시면, 자 5절 한번 보겠습니다. 5절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주님이 오시기 전에 여러분이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서 주님의 사랑이 흘러넘치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하나님, 나는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해서 못하지만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주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주님의 관용을 흘려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다시 하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네. 할렐루야. 주님이 내 안에 오셔가지고 나를 움직여주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관용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십자가의 사랑의 은혜가 그 관용 아닙니까? 그것이 여러분을 통해서 흘러갈 때에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책망받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주기도문에도 나오잖아요. 우리가 주님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기 전에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먼저 용서하라고 그랬잖아요. 아멘. 그렇게 우리가 구체적으로 생활 속에서 적용해 나가는 바로 그것이 거룩함이요 흠없는 것이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을 갖추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무지랭이 같은 종이 주의 말씀을 힘입어 대언하였습니다. 제 영혼을 깨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영혼도 주님께서 깨워주시고